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왜 우리들의 인생이 답답하고 또 우리의 환경이 답답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답답한 나의 환경,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런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벗어날 수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갖는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생기게 될 거고 활력이 생기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 있어요. 신앙도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키도 다 똑같지 않고 또 얼굴도 다 다르듯이 우리의 신앙도 좀 달라요. 뭐 어떻게 많이 나눠볼 수는 없지만 저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신본주의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본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내 신앙이 인본주의 신앙인지 아니면 신본주의 신앙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냐면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인본주의라는 건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에요. 신본주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것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앙을 복 주시겠어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고 축복 주겠습니까?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은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지금 이 땅은요, 혼합주의 신앙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WCC, WEA, 그리고 또 KNCC인가? NCCK, 그리고 로잔, 지금 이 땅에 혼합 이런 종교들, 이런 믹서된 짬뽕 신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합동 측인데 어느 큰 교회는 WEA, 자기 교회에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건 진짜 참복음이 아니에요.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우린 절대 그거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가인도 인본주의 신앙인이고, 또 롯도 인본주의 신앙인이고, 선지자였던 발람도 인본주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보면은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신앙, 혼합주의 신앙, 이런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다면 인간 중심의 신앙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본주의 신앙만 인정합니다.
그 사람만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신본주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본주의 신앙을 갖자고 얘기하는데 어떤 신앙이 신본주의 신앙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하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내가 정말 성경에 보니까 특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신다. 성경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본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과 거짓말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근데 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제가 보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고, 그들만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말 인생의 갈증으로 목말라 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련하고 가난한 자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돈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르고 쾌락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돈 있으면 재밌어요. 건강하면요 정말 살아가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돈 없어서 힘들고 건강하지 못해서 어려운 거지, 돈 있고 건강하면 이 세상 정말 살맛이 있어요. 그런데 돈 떨어지고 건강 잃어보십시오. 사는 게 즐겁습니까? 병원 가는 게 행복해요? 남들은 막 그냥 뛰어가는데 엉금엉금 기어가는 게 이것이 즐거운 겁니까? 남들은 맛있는 거 그냥 뭐 사고 좋은 거 사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손가락이나 빨고 있는 게 그게 좋은 겁니까?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느냐면 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건강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 건강, 권력 좋지요. 전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7절 말씀처럼 물이 없어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에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돈, 건강, 권력, 학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서 살고 건강을 위해서 살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닙니다. 뭐가 복이냐? 하나님이 복입니다. 이 모든 거,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권력과 학력, 이 세상의 모든 걸 나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축복과 생명으로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돈이라는 건 있으면 있을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 목마르고 부족하고 이걸 느끼는 게 돈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처음에는 없을 때 있으면 좋지요. 근데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있으면 있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더 부족을 느끼는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얼마의 돈을 가져야 만족할 수 있겠어요? 1억? 10억? 아니면 100억 이상의 돈을 가져야 행복합니까? 돈이나 건강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사막에서 신기루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행복, 물론 돈 필요하지만 그 돈에, 그 권력에, 건강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돈과 권력과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본주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본주의 신앙을 알아야 인본주의 신앙을,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고, 저주받은 신앙을 버리고 축복의 신앙인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신본주의 신앙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답답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쁜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을 보니까 물이 없는 환경에서 물이 넘치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신앙을 가지면?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물이 없는 환경이 물이 있는 환경으로, 그런 축복이 넘치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연약하고 무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면 목이 마르고 절망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꾸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9절 읽어볼까요?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광야에는 백항목과 시띠 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난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여기에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나와요. 이 광야에 여러 백항목, 시띠, 화석류, 돌감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나무, 많은 나무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나무들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에게 좋게 하는 나무들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으니까 살만한 거예요. 나무가 없어 보세요.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광야예요. 광야라 뭐가 부족합니까? 물이 부족해요. 이런 물이 부족한 광야에는 나무가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광야에 잣나무와 소나무가 있다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능히 그런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유택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우리에게 무슨 신앙을 좀 갖자고요? 신본주의 신앙을 갖자. 왜 자꾸 혼합주의, 짬뽕주의,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려고 그래요? 왜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러고 우상과 타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요. 예?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나무들은요, 문자적으로 그냥 나무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나무를 또 상징적으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삶과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데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18절에서 내가, 19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이 내가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강을 내며 내가 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답답하고 힘든 환경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누구하고도 이 약속을 하신 거냐면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신본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세상에 풍부한 자원과 인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도 능히 좋은 사람들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실 일꾼들이 많이 부족해요.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워지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풍성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나무들을 보면 인재와 일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야와 같은 곳에서도 인재를 심어주시는 주님, 일꾼이 부족하고 필요한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들을 심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인생의 주인 되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자, 20절 또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 강북새만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교회 주인도 아니고 장로도 교회 주인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교인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본주의 신앙이 뭐냐? 뭐가 신본주의 신앙이냐? 잘 들으세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려면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된다고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허무하고 생명이 없는 우상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의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상이 하나님처럼 살아있다면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얘기예요. 너 우상아, 바알아, 아세라야, 피라스야,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네가 참 하나님이라면, 네가 살아있다면 나처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처럼 너도 보여봐. 너도 이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봐. 한번 네 능력을 보여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헛것이고 무능하고 죽은 것이기에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 보여주겠어요? 눈이 있어서 봅니까? 귀가 있다고 듣습니까? 입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냥 손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동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빌고 뭐예요? 복 달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동상 앞에 가서 엎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상에 보면서 동상 그러면 안 돼. 네? 그러지 마. 아마 그 우상이 정말 움직일 수만 있다면 아마 뒤통수 갈겼을 거예요. 예의 정신 차려 이놈들아.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돌덩어리에 와가지고 복을 달라 그러냐, 이 돌대가리 하면서 하나님, 이 우상단지들이 뒤통수를 막 쳤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24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렇습니다. 우상단지는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허무한 존재요, 화도 복도 주지 못하는 가증한 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허무하게 되고 그 우상처럼 가증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앞에 엎드려 복 달라고 하는 자는 한심스럽고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명하고 똑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교인 중에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절간에 찾아가 다니고 점집이나 끼욱끼욱거리고 무당에 찾아가서 도움이나 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누구와 교제하는 거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타 종교와 연합을 하는 것은 인본주의 신앙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것이 무슨 신앙? 무슨 신앙?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요수아의 고백이 신본주의 고백이고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본주의 신앙만이 답답한 인생과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고 세상과 좀 타협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손만 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